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인생들을 그 죄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전략과 계획,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의 싹을 십자가로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어 내가 오늘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는 분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특별히 구속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핵심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편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사건을 확증하시고 그 구원의 확실함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복음되어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완전하고도 견고한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바로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과연 일어났을까요? 예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NIV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신 믿음의 저자이시면서 그분이 친히 완성하신 바로 완성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친히 기획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신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이면 충분하도록 모든 복음의 사건을 성취하셔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모든 인생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났고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주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모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 죄인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또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원수되어서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오직 긍휼히 여기사 오직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나에게 그 복음의 효력이 오늘의 실제로 나의 것이 된 것과 또한 미래적 영광의 실제로 나의 것이 될 것을 굳게 믿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이끄시는 나의 구원의 주로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믿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원의 주로 믿어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 얻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사건이 일어났고 성취되었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이 될진데, 문제는 그 믿음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그 복음의 사건을 믿게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이 찾아오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곧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한 사람 안에서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거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하는 선교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공동체가 선교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선교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중심에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분의 중심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진데,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바로 사랑과 열정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령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선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실한 예배는 선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교적인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기꺼이 파송하신 분,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적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세상에 다시 파송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의 위태롭게 보이는 한 위기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구원에 대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서 끝없이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에도 저들의 온통 관심사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우편에 앉으며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들이 던지는 저들의 관심사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러나 저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곳에 투영되어 있는 사실은 자기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 너희가 취하게 될 영광과 축복과 기적, 어떤 이런 것들이 관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분의 영이며 선교하시는 영이십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서 저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나의 나라가 아닌 진실로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면서 그들은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들로서는, 그들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그 경계를 기꺼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경으로 나아가요. 유대를 넘어서 감히 그 지역에는 한 번도 밟아볼 수 없는 사마리아의 그 경계를 넘어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복음을 생명을 불사하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분의 관건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 그 초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부르심의 본질인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헌신하게 되면서 마침내 큰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 새벽마다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향촌 여인,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깊은 사랑의 이야기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와의 그 사랑 이야기를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가서를 보면 전반부에는 신부의 온통 관심이 무엇이냐면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기업은 무엇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신랑 때문에 내가 얻게 될 나의 기쁨과 유익함, 신랑 때문에서 내가 얻게 될 기업은 무엇인가, 이것이 모든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신부의 관심이, 무게중심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신랑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얻게 될 그분의 기쁨과 유익함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얻게 될 그분의 기업은 무엇인가로 바꾸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깊어갈수록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모든 관심과 무게중심이 바뀌더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적 번역을 하면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선교 명령을 던지세요. 그리고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들려주세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결단하는 또 개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우간다에 있을 때에 수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하비스트라고 하는 작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몇몇 선교사님 가정이 연합해서 복음에 열악한 주변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간다 북쪽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계속해서 남수단과 북수단이 계속 전쟁이 이어지면서 가난과 기근뿐만 아니라 계속 전쟁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함께 그곳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집회에는 몇몇 소수의 젊은이들만 오게 되고, 저희들은 모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모인 숫자와 규모에 다소 실망을 했던지 오는 길에 계속해서 낙심한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남자 선교사님들을 수단에 보내놓고 계속해서 모인 사모님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모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땅 틈새를 돌파하면서 땅에서 싹이 트고 우미 트면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 그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환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숫사자들을 일으키리라. 이 땅을 부흥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일으킬 숫사자들을 일으키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할까요? 선교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 이것을 붙들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까? 둘째로 복음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할 것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흠정역 성경의 번역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을 사람으로 번역하지 않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똑같은 구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의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잠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하란에서 머물 때 그때 얻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단순하게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들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얻은 영혼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단순하게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영혼들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바닷가의 한 노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해변가를 걷다가 저 멀리 물이 다 빠진 바닷가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주워 바다에 던지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주워서 던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하더니 거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노인이 바닷가에 무수하게 떠내려와서 널브러져 있는 불가사리 몇 마리를 주워다가 그것을 계속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다소 냉소 섞인 소리로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할아버지, 여기에 불가사리가 무수하게 떠내려와서 널브러져 있는데 이 많은 불가사리 가운데 몇 마리 주워서 바다에 던진다고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던 노인은 다소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물론 달라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한 마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 그 한 마리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 인생을 살아가던 여정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것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복음이 되면서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났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엄청난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바 된 나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바짝 말라버린 내 영혼을 붙들어 그분이 당신의 생명의 바다에 던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놀라운 충격적인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상선을 이끌고 가는 함장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 팔아넘기는 악행을 일삼으며 거대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배에 노예들을 가득 싣고서 항해하는 가운데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풍랑 한가운데서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듣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마침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사가 되는데,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복음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 이 은혜를 곱씹어보면 볼수록 너무도 감동스럽고 너무도 충격적인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노래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대. 노예장사에서 회개하여 돌이킨 뉴턴 목사님의 고백을 담은 이 찬송. 뉴턴 목사님은 노년에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 갈 때에도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지.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짓을 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그 복음 못 들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분께 잃어버린 자로서 그냥 생이 끝나버렸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황홀한 이 복음을 눈물로 간증하면서 자기의 찬송 18번지가 웬 말인가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문제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문제보다 앞서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앰뷸런스가 경적을 울리고 나서면 모두 다 그 차의 길을 내주는 것이죠.
왜죠?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요? 왜 선교해야 하냐고요? 복음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에 여러분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선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셋째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선교 명령, 즉 지상 대위임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는 단순히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The Great Commission, 대위대한 위탁, 대위대한 어떤 위임 명령이라고 불러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친히 위임해 버리신, 친히 위탁하신 가장 유일하고도 커다란 명령이라는 거죠. 종종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왜 사치스럽게 해외 선교를 들먹이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선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선교를 중단해버리는 일을 일말의 고민 없이 결정해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선교의 순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총체적인 선교를 도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 끝나니까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끝나니까 땅끝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유대와 예루살렘도 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도 바라보고 동시에 땅끝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다 복음화되고 영국이 다 복음화된 후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집했더라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은 어디에 서 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대위임 명령에 순종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기꺼이 파송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애 한 토막, 그리고 어떤 이는 전생애를 헌신해서 기꺼이 조선 땅을 밟아 복음을 들려준 까닭에 저들의 선교에 대한 순종과 헌신 덕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한 사람이 주를 부르며 사는 자가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가 믿었으니까 자기가 믿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말을 해줘. 믿어서 믿는 일을 부르게 됐는데 그 믿음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믿는 일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들음이 분명히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전파하였기 때문에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전파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전파하는 조차도 파송하여 보냈기 때문에 와서 전파하는 자가 되었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파송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들려준 복음을 듣고 믿어 믿는 자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일련의 구원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이 구원의 사이클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발길이 있어요. 여러분, 관광선과 전함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선의 모든 목적은 나의 유익함이에요. 편리함이에요. 안식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목적과 조건이 다소 불편하면 갈아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함은 다릅니다. 함장에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모든 전함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정확한 함장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관광선에 탄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뉴송 전함의 함장이 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선교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분의 위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